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요즘 복음이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죄의 복음과 치유의 복음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치유의 복음이 사죄의 복음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요즘 교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은 치유, 힐링, 회복 등의 말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지 못하는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고쳐주지 못하는 목사는 능력 없는 목사일 따름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종교 언어만 늘어놓는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선교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는 말로 때울 때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앞에 놓고는 치유는커녕 죄 사함에 관해서 일장 연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줘야 할 시점에 죄 사함에 관해서만 늘어놓고 또 따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걸린 병이라서 죄 사함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겠습니까? 무려 죄 사함이 먼저고 질병의 치유는 부차적인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근거로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죄 사함을 실행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죄 사함을
베푸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근거로 또한 어떤 마음으로 무슨 자격으로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본문에 보니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한 달 후나 안 그러면 그 이상 되었을 법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뇌리에서 어느 정도 예수님이 잊혀져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몰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번에도 어둠을 타고 들어가신 것일까요? 어둠을 타서 몰래 가버나움을 나오셨던 주님이 이제 또다시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몰래 가버나움으로 잠행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져갑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금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퍼져갑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이 머무신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아마 베드로가 세뇌였던 바로 그 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는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번에는 마가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한 단어, 말씀을 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도사입니다. 이제부터 말씀, 즉 도는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됩니다. 복음이, 천국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말씀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의원이나 주술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 도를 전하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전에 이제는 도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한 친구들인지 안 그러면 가족들인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문 앞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머무르고 계신 집 2층으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지붕이 평평했고 그 지붕은 옛날 우리나라 한옥들처럼 나무 스카레에다가 장가지를 얹고 그 위에 그냥 흙을 바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뜯고서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예수님께로 내려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천장으로부터 한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아마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지붕에서부터 뭔가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드디어 내려온
그 병자가 누운 상을 보셨습니다. 지붕에서 네 사람이 소리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들이 내린 그 상 위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좀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갑자기 개입한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기회를 사용하십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그 병자를 향해 오히려 외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지 않고 내 병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엉뚱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이겠습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급한 문제는 급한 문제대로 해결을 해놓고 난 다음에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급한 문제는 외면하고 아주 추상적인, 종교적인, 막연한 단어, 죄를 언급하고 계십니까? 이 중풍병이 이 사람의 예전에 지었던 구체적인 죄로 인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셨기 때문에 죄를 먼저 언급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죄 사함을 선포하면 자동적으로 중풍병도 나을 것이다. 그런 연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분명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중세교회가 주장했던 면벌부, 내가 면벌부를 사면 나의 죄뿐만 아니라 연옥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 씻어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 그 주장,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끌어내어 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자신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면 총 5명의 믿음이 합쳐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장애를 극복합니다. 믿음은 모든 방해를 넘어섭니다. 모든 장애나 방해를 극복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랬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까지 가졌는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죄사함의 믿음으로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매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그것만큼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분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종결자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의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자야 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야, 아이야,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린 아이였겠습니까? 조금 후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네 사람이 메고 온 상입니다. 어른 네 사람이 메고 온 상, 물론 그 위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번쩍 들고는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어린 아이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 아이야 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면 나한테는 아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꼭 다시 한 번 더 소자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애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애들아, 아이들아 라고 딱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만이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소자야 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는 소리에는 주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발끈합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참남하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소리를 사람이 한다는 말인가?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서웠던 것일까요?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져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취급하고자 하는,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분위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엉뚱한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아 보려고 한들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뚱딴지 같지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보라고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에서 파송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이고 다니는지 지켜보고 우리에게 보고해라. 그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숨기기도 하셨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와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심으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병이 고쳐지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 육체적인 병도 병이려니와 그 병이 오게 된 궁극적인 원인, 죄를 치유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 그것을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질병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질병이 구체적인 죄 때문에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자연재해와 또한 인간들이 벌이는 각종 전쟁과 다툼 등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죄악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병이 고쳐지는 것만 보고 놀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궁극적인 질병인 죄의 심각함,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질병이 사람의 육체를 무기력하게 만들듯이 죄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비참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불타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늘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정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문자에는 정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도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가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은 전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인자의 자격으로 죄사함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판단하고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행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속을 아시고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을 흔히 내다 보시고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서기관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두 가지 말을 만약 해야 된다면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게 내가 쉽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쉽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려운 말이죠. 둘 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도 어떤 것이 더 어려우냐 굳이 가려보자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보다 단어가 2배나 많습니다. 긴 문장이라는 말이죠. 잘 외워서 해야 합니다. 게다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나서도 결과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을 하고 나서는 결과가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기 더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더 어렵습니까? 금방 들통나는 말이기 때문에 뒤에 말이 더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을 선포하는 말이 더 어렵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 할 수 없는 말일 뿐만 아니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듯이 맞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서 대신해서 엎조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말을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먼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언급할 때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사복음서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붙여준 호칭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이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유일하게 사용한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라는 호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아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호칭인 셈입니다. 예수님의 자의식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호칭이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호칭의 정확한 의미는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이 인자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과 대조되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인자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가장 메시아적인 호칭입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이신 분을 가리킬 때에 사용한 호칭이 인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호칭의 기원이 구약성경 다니엘서라고 말하곤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 호칭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땅에서 무시무시한 4가지 짐승이 일어납니다. 이 짐승들은 장차 일어날 대제국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핍박할 짐승 같은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짐승 같은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 같은 나라들이 일어난 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그 영원한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데 그 위임받는 사람이 누군가?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사람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위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인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여자의 씨, 새로운 아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심으로 자신이 새로운 아담이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위임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땅 위에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자이기 때문에 인자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외치신 것은 중풍병자를 고칠 능력이 없어서 애매모호한 종교적인 말로 흐려놓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치유 사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이시기에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단순한 주술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자이시기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어떤 말이 더 많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많습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와 같은 말이 더 많습니까? 죄사함의 말은 넘쳐나는데 치유의 말은 듣기가 힘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온통 치유의 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말들은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가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에서도 이런 능력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에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자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흉내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흉내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합니다만 개인의 자격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하지만 쉽지만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사람으로서는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흉내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바로 이 신성모독과 같은 발언,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예수님은 천지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인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를 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위임받은 인자이시기에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를 사하십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제 사죄의 복음과 치유의 복음이 하나인 것을 보았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았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주목되었던 기적을 일으키니까 주술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들의 시선이 이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가버나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도무지 우리가 이런 일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한 달여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드디어 모든 치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자기들만 도와주시면, 자기들에게 함께 있으면, 이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큰 유익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그들이 거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대를 깨뜨리시고 죄사함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병인 죄를 고쳐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이 나은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병인 죄가 씻어지는 것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질병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고질병이 나으면 기뻐하겠지요. 내가 사람이 아니다. 고질병에 걸린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고질병으로부터 나으면
이제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던 부분이 해결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가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은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다른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죄사함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죄사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죄사함은 우리가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이 나를 인정해주고 가까이서 늘 써주고 싶어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로 이끌겠다고 하시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옵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을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말들은 넘쳐나지만, 힘내라고 하는 말들은 넘쳐나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넘쳐나지만, 교회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듣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듣고 나가셔서 고난의 땅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